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충만한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 속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들이 더욱더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과 자녀가 더욱더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로 많이 충만케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001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0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임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 한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사야서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대답을 내놓습니다. 물론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워낙 넓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은 한마디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 이집트가 자신들의 보호와 안녕을 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을지 몰라도 정작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이방 나라 이집트의 눈치만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나의 삶에서 진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내려갔지만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바로에게로 바로 내려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자리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시며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다른 것을 구원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을 점철질 때 오히려 그 성공과 그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이 질투라는 말이 우리 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닥쳐올수록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광교 순복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에 사랑의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비대면 사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대면하는 영혼의 진을 쏟아낼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 교회만 그 교회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사회적 약자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한 배려도 없는 일방적인 교회 사랑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죠. 그리고 다른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 다른 것이 수치가 되고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 9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도무지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백성들이지만 정말 얘네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지만, 선지자에게는 후세까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서판에 기록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의 위기, 교회의 위기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들의 자녀만큼은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확실히 남겨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제2의 성경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제2의 성경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비단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잠잠해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우리 어떡하냐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따르는데 우리 어떻게 되냐고 할 때 이 모세가 했던 얘기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해. 이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발 간염이 그러니까 다들 진행병처럼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더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신실하게 믿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침묵은 말해야 할 때, 부르짖어야 할 때 입을 굳게 다무는 침묵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에요. 침착해야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경영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다른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